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어사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서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평소에도 찬양을 잘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지휘자 또 우리 반주자 우리 찬양 대원들 참 여러분 작은 숫자로 가지고 이 정도 찬양을 한다는 건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큰 교회고 제가 교회 많이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이런 데 참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도 가보면 여러분 숫자 많다고 해서 찬양이 어른스러운 건 아닙니다. 참 우리 찬양대원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인기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바로 항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항복. 여러분 항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전에 찾아보면 상대방에게 굴복당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항복하면 그 치욕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항복을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부모에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항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항복할 필요가 없고요 사람한테는 항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항복을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면 저분이 무슨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까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정한 쉼은 그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인생의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인간은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현 위치를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여러분 어떤 분은 깎아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해결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공중 근세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세상의 영에 붙잡힌 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 땅의 세상의 어둠의 영 죄악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의 어둠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붙잡을 때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는 게 그냥 우울해집니까?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들리는 것이 그냥 귀신이 들립니까? 사람이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됩니까? 세상 영이 나를 붙잡게 되면은 내가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자유함이래, 자유함.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제가 대답할 것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항복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어둠의 영이 나를 묶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2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례식입니다. 성례식. 이 성례식을 크게 나누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특별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또 세 분이 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례식은 뭡니까? 장례예식입니다. 장례예식. 지난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죄악된 모습은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식은 뭡니까? 부활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남은 인생의 삶은 내가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이 세례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그냥 어거스틴이라 안 합니다.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성 어거스틴. 그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낳았던 가정생활이 아주 불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아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침체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지난날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거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리의 여인들이 어거스틴을 딱 바라보니까 자기하고 즐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거리 여인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예요? 저 모르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너였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지금 현재 지난날에 알았던 너였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다. 지난날 어거스틴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회심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로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봄이라서 그런지 몸이 너무 나락하고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원로가 여러분 흙입니다. 흙은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이 질그릇은 특징이 뭡니까? 깨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부하고 아무리 젊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거 순간입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순식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는 보였는데 금방 안 보이는 게 안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간혹 목양실에서 성도님들의 교적부를 이렇게 보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했는데 정말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구나. 천국 가야 볼 수 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100세 시대를 하지만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70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내가 덤으로 산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덤으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여러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을 합니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내 임의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를 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삶을 내가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을 자면서 내가 그냥 아둥바둥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의 삶은 내가 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그냥 헛사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 내가 모든 부귀를 다 누려봤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다 해봤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전에는 내가 순종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람, 갈 길을 한 채 앞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그가 순종하며 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 그가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고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 문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전 넣으면 커피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든지 그냥 넣으면 스위치 눌리면 땡 하고 바로바로 쳐야 됩니다. 요술 방망이처럼 바로바로 여러분 나타나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여러분 낙심된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면 순식간에 여러분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민수기에 보면 12 정탐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의 대표는 뭡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상대도 안 된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아예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낙심된 말을 하면 순식간에 여러분 다른 나만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은 그 원망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자는 거예요. 다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 나온 사람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며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항복하는 거예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복하는 이유는 그 항복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너의 자신을, 너의 몸을 이제는 누구에게 드리라. 더 이상 세상 영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고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인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 앞에만 항복하고 이렇게 손을 들면 나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늘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유교인데 혹시 나 예수님 믿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마다의 두려움이 있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만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자만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혼란이 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의 삶을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늘 그것을 봅니다.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뿐의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분뿐의 인생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막 대충 사실랍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빚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인간들이 왜 그러니?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했니? 그거 따주지도 묻지도 않고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항복하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니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대충 이렇게 손 드는 거 이거 항복 아닙니다. 눈치 보면서 손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 인생의 삶도 참 하나님이 은혜다. 제가 늘 참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붙잡아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에서 저는 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한테 항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손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1:1 양육반 오늘 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송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얻을 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은 운이로 돼 물질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